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일 저녁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 한 마음이 되셔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바로 서실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주일밤 설교 말씀은 이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저는 주저없이 그 대답으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다는 말에 여러분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하던가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이 사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자연재해를 만나서 아픔이 고통과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하던 또 이런 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각각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본래 우리 사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안에서 변해진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든 관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이고 이 세상이며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참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참 많고 너무나 영역도 넓은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때에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좀 찾고 그래서 또 예배 드릴 때 정성스럽게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능한 때만 관심을 두어도 그래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우리 삶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본문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삶이 아니라 왜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 사사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 판관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은 외부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로부터 이제 지켜내던 사람, 구원해내던 사람을 이제 사사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천사가 바로 이런 사사로서 역할을 활약을 할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기록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되는가 라는 주제는 오늘 본만이 아니라 사사 삼손의 인생의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 항상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의 최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긴 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주고 얼마나 이 시대상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삼손 말고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이 8절까지 이 사사 삼손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만 보더라도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읽어내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잉태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삶 속에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나 참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때에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나의 이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살피셔서 우리의 관심을 항상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선 그 관심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방 블레셋 민족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삼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기간이 이 앞전 사사기 말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몇 년 동안이라고 합니까? 40년 동안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고난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커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죄악이 심해서 그만큼 고통의 기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던가 또 새벽에 사사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읽은 앞에 12장 끝부분에는 이 소사사 이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사사라는 것은 분량이 적게 기록된 이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해요. 이 3명이 다스릴 동안은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안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번성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삼손 시대를 보니까 오히려 그 시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훨씬 커졌고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한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사기 속에 흐르고 있는 죄악인데요, 바로 사람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은 겁니다. 평안의 시대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따르고 풍요와 번영을 가장한 우상들을 자기 이기심에 의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시대가 오기까지 굉장히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운 암흑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사들처럼 이 정도 40년 동안이라던가 길게 고난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합니다.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관심이 더 이상 누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삶 중에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먹고 살 평안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더 이상 그들의 모든 삶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첫 사사기부터 쭉 보시면 윤리 도덕적으로 점점 문제가 커지는 사사들을 지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사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친히 구별하여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에 약속하셨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상황에서 보자면은 우리의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버렸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대답으로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두지요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죄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죠.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저 불임이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언약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아이를 태중에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당신이 잉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도 아기를 낳기까지 4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듣습니다. 이 아이 삼손은 이제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구분되어서 태어나도 동일하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사람이든 이제 짐승이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 포도주나 그런 걸 독한 것을 먹지 않고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삼손의 삶이었어요. 나실인은 사실 이제 부모님이 원하면은 이제 얼마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지명하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시인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인물로 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깜깜한 이 암흑기 같은 이스라엘 속에서 구원의 한 줄기 빛이 하늘로부터 뚫고 들어와서 이 여인의 배에 잉태된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이 삼손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죄악에 빠져 있고 그 죄의 결과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지시는 목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의 구원이지만 이 삼손을 낳게 될 아이 엄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저주받았다 낙인 찍혔던 여인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직접 아이를 잉태할 것과 이 아이가 나시린으로 살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아이로 자랄 거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굉장히 기쁨이 차올랐겠죠. 이 여인이 그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가졌던 서름들과 슬픔들이 싹 씻기는 그런 기쁨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천사에게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유심하게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말씀을 지금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말한 메시지 중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시린으로 태어날 아이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이 아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아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자라서 큰 인물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기록자는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누락된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장 필요하고 또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해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여인에게 사실은 큰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 주신 은혜를 자신의 삶의 유익이라던가 내 마음의 안정, 어떤 감정에만 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의미로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이 대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전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이 천사가 했던 말에 덧붙여서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표현한 얘기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천사는 분명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7절에 여인이 한 말을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은 아이가 하나님께 죽는 날까지 바쳐진 아이다 라고 과장해서 덧붙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시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떻게 클지 거기서 오는 기쁨을 더 부각시킨 것 같아요.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에게 또 내 아이에게 집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베푸심에만 관심이 있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두 번째 순위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한 이 수치를 벗어버리는 즐거움이 이 여인에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까요? 이 회복의 때에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또 실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는데, 그래서 많은 은혜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우리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말씀도 주세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직분도 있고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 헌금도 하고 다른 기타 헌금들도 잘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예배 회복도 원하고 정상 예배도 원하는 걸요,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라고 말하신다면요,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인처럼 나의 잉태, 나의 수치가 해결이 되고 나의 서름을 해결해 주시며 나의 아이를 잘 크게 해주신다던가 기타 나의 서름을 풀어주신다던가 하는 그런 은혜에만 관심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요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그분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에 항상 여러분들이 최우선의 관심을 두십니까? 이 관심으로 삶의 은혜를 보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는 두 영역 다,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은혜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만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크게 내 마음에 항상 고정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복들, 이 은혜들을 왜 주셨는가? 아이 삼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자녀, 가정,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직장, 일들, 환경들, 만나는 사람 등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일들을 해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또 우리나라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과 모이는 예배를 허락해 주셨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 은혜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지금은 어떤 결단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될까? 어떤 것을 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설교 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우리는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이른 은혜들을 우리가 반쪽만 누려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양적으로 커졌고 또 신앙의 자유를 누렸던 교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그 관심에,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할 때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의 안정과 그런 것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관심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을 통해 실현이 되고 정의가 구현되며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삶, 또 하나님의 예배하고 계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관심을 두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여인과는 다르게 내 이 삶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되실 거예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찬양하며 증거하시게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2주간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예수 사람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을 정말로 원해서 소망해서 내가 나아왔습니다. 나에게 베푸실 삶의 은혜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값없는 영생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갖가지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간구하게 하신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자고 일어나며 일하며 쉬며 하는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름과 또 아이에게 더 관심이 많이 가 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안에 점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열려진 눈으로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또 우리를 두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신실하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그 귀한 은혜와 감사로 이 자리에 또 모이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